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주님을 사랑해 보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 다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무기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티 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주님을 사랑해 보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 다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 다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맑아졌구는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맑아졌구는 죽이셨네. 여호와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를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맑아졌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맑아졌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을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을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리. 영광과 전기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했네. 십자가 능력 그의 영광 되었네. 주께서 오해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했네. 십자가 능력 그의 영광 되었네. 주께서 오해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SF 문학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휴고상과 네블러상, 로켓상 등을 석권한 중국 작가 류 출신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삼체는 세계의 태양을 가진 천체로 인해 문명의 번영기와 쇠퇴기를 반복하는 불완전한 환경 속에 살고 있던 한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탈하려고 하는 과정과 이것을 대비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룬 3부로 구성된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부는 이러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인 예원재는 196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물리학자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과학적 가치를 굽히지 않으므로 반동분자로 내몰려 공개재판으로 처형당하고
그녀 또한 홍위병들의 폭력에 노출되고 강제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삼체는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광기와 폭력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원제의 경험은 그녀 자신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문화 대혁명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과학, 예술, 문학 등에 끼친 수많은 폭력과 모순들은 그녀에게 인류 문명에 대한 깊은 회의와 냉소적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생각과 고독, 정신적 외로움이 그녀를 더욱 힘겹게 합니다. 자, 아무튼 그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과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알아본 중국 당국은 노역장에서 일하던 그녀를 중국 내륙 오지의 한 높은 산에 위치한 우주 비밀 연구기지에 일하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레이더로 잡혀지는 그 우주의 수많은 그 잡음들을 수신하던 중에 그 캄캄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온 그 한 신호를 잡게 됩니다. 이 어떤 분명한 패턴을 담고 있던 이 신호를 그녀가 해독합니다. 이것을 해독한 예원제는 매우 당혹스러운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는 순간 그곳의 위치가 파악되어 너희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이 영화는 이 메시지를 받은 그녀가 연구실 밖으로 뛰쳐나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높은 산들과 하늘을 한참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곳에 마치 인간이라고는 오직 그녀 한 명이고 최초로 이 외계 문명과 조우한 유일한 한 사람이 예원제라는 것을 조명합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외로움과 삐뚤어진 가치관과 인류 문명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냉소를 가지고 있는 그녀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영화는 이 장면에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녀의 선택으로 지구를 차지하기 위해 오기 시작하면서 소설 삼체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 큰아들이 해군에서 군생활을 하는데요. 이 해군에서 군생활을 하는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만약 뭐 일을 마치거나 기회가 있어서 깜깜한 밤에 배 위에 올라왔을 때 사방이 바다로 펼쳐져 있는 이 망망대해의 그 배 위에서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본다면 이 예원제처럼 세상에 나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군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로움이 들 때도 있을 듯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소설 속 예원제처럼 이 세상에 나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존재처럼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깊고 넓은 복잡한 우리의 그 내면의 세상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눈을 돌려서 저 광활한 우주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 인간입니다. 형이 상학적이든 혹은 형이 하학적이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수많은 과학적 성취 속에서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인류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라는 이러한 고민도 여전히 풀지 못한 과학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질문을 꿰뚫듯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구절,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고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로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지도 인간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 즉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천지, 즉 우주의 생성은 어떠하며 그 모습은 어떠한지 인간은 완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과 이 귀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연구한 논거로 증명하는 것이 다입니다.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7년 9월 5일 쏘아올린 보이저 1호는 지금 약 한 240억 킬로미터 정도를 날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막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의 주창으로 이 보이저 2호를요 약 한 60억 킬로미터를 날았던 그 지점에서 돌려가지고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그저 그 태양계의 점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지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깨구리가 그 중사 캐로로, 그런 거 보면은 퍼렁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푸른 별, 푸른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 보이저가 찍은 사진을 보면요, 그런 아주 작은 크기의 지구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요 울고 웃고 사랑하고 싸우는 이 희노애락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그저 먼지만큼이나 작은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서도 고작 작은 생명체인 한낱 우리 인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모든 것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요,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 한자로 열개자 볼시자, 즉 열어준 만큼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성경과 자연 혹은 역사적 사건 등 모든 이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창조의 비밀은 천문학과 유전공학 등 여러 과학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전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즉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신앙의 고백만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 문명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고 하는 우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태초, 즉 시간도, 천지, 즉 공간도, 이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문장에서 주어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혼돈의 질서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창조는 여러분 무질서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것이에요. 공허한 세계에 내용을 채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창조가 끝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동물도 생물도 뭐 다 만들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끝나면 그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거기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남자로 태어나가지고는 성전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주의 질서요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반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요 욕망입니다. 이기심입니다. 파괴예요. 파괴. 맞잖아요? 착취로 마침내 그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요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는요 단순히 아름다운 것 이상입니다. 목적에 딱 맞다, 완벽하다, 그런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칼을 만들지 않습니까? 칼을 만들 때 뭐 칼집도 만들고 막 칼 모양도 만들고 손잡이도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이, 여러분, 그 칼이 잘 들지 않으면 목적이 맞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칼의 목적은요 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자르지를 못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목적에 맞아야 보기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을 때 최고로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추합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허무예요.
혼돈과 공허는요, 아름답지 못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세계는요, 무질서입니다. 허무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요, 땅은 흑암이 있고, 하나님이 운행할 때 보면 온 땅이 텅 비어 있고 막 그랬어요. 혼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질서 속에, 그 어무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므로 질서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잠을 자고 그렇게 일상이 바빠가지고 무관심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창조한 세상은요, 운행되고 있어요. 우주는 오늘도 여러분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도 존재하고 사계절이 돌고, 지구는 태양을 여러분 1년 365일만 되면 한 바퀴씩 돌고 스스로 좌전합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잊고 있어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 도서관 화장실에서 보리를 볼 때 낙서를 우연히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여 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여러분 이것을 잊을 수 없어요. 그 낙서 구절을요. 당신이 힘주시는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적인 글을 도대체 누가 썼는지 참 대단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힘주시는 그 순간에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여러분 질서이고 바람직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바람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무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이처럼 허무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한 인간의 모습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한때 철학의 사조 중에 혹은 예술과 문학의 영역에서 허무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허무는 추한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양보해서 본다 해도 허무는 존재의 멸절을 느끼는 인간의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왜 자꾸 허무하다고 말합니까?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허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로, 질서가 질서로, 중심이 중심으로, 초점이 초점으로 그렇게 잡히지 않으면 인간은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무가 싹트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것으로 의미를 본다 해도 허무는 여러분 찬양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여러분 허무는요, 추한 것이에요. 배격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허무란 하나님 없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선명성이 흐릿해지는 것이 바로 허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허무라는 것은 추한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돌아보면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날 때 유대의 시간으로 봤을 때 6시쯤이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요, 정오 한낮 한 12시 근처 시간을 말합니다. 이 한낮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과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여러분 이 허무와
방황과 공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요, 아침 일찍이지 않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오늘 하루 먹을 양의 물을 넣고 음식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정오의 시간에, 한낮의 이 뜨거운 때한편 시간에 이곳에 나왔어요.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는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 생활을 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와는 결혼의 관계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러한 남성 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허와 허무,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목마름, 결핍, 이것을 얼마나 간파하는지 그녀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녀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녀는 단번에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텐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 순간 그녀가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물을 마시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남자에게 의지해보고 그렇게 살면서 환경도 바꿔보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7년여 정도를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좀 살아보려고 여러 남자에게 의지하면서 환경도 바꿔보고 그렇게 사는데요, 여전히 이 내면의 목마름, 결핍, 공허, 허무, 이 갈증은 도대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남자를 바꾸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있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오 시간에 나와 물을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치, 부끄럽고 눈치 보기 싫고 막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밤이 돼서야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가 싫고 할 일이 없고 그냥 허무하고 공허하니까요. 결핍이 있으니까 그냥 늦게 자다가 그렇게 막 잠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없는 사람들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목적이 없는데요. 그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 속에, 결핍 속에 그렇게 살고 있던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지고 왔던 물동이도 내버려치고 내던져버리고 곧장 동네로 달려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당신들이 아는 그 내 처지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만큼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이 사람이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당신도 변화돼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생동하는 모습입니다. 확고한 모습이에요. 확고한 모습. 이것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으면 추합니다. 추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 한 며칠은 신나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오라는 곳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료하고 무질서한 나 자신만 남는 거예요. 답답해서 밖에 나가면 그저 되는 대로 쏘다닐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뭐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도 이와 같아요. 믿음이란 방향을 찾는 것이에요. 가야 할 곳, 열심을 내야 할 곳, 한마디로 본래의 목적과 수단이 명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얼굴이 잘난 사람, 학식이 빼어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혹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 유머와 재치가 있는 사람, 키가 훤칠하고 멋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초점, 중심이 서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해야 해요. 더욱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야 하고, 사랑하며 나누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신 존재들이에요. 이 소설 3체 속의 예언제처럼 스스로에게 냉소와 회의, 결핍과 좌절이라는 올무를 메고 허무와 공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렁텅이에 빠져요. 구렁텅이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날마다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친구라고 있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있다 보면요 나까지 막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게 만나야 되는데 이 짧은 인생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막 우울해하고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은 또 내 주변에 못된 짓, 얄팍한 장괴 이런 것들만 쓰는 사람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과 주변에 친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소설 예언제처럼, 3체 속의 예언제처럼 스스로에게 냉소와 회의와 결핍과 좌절 속에 있다면, 그런 올무를 메고 허무와 공허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가 아닌 죄송합니다. 인간이 보기에가 아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러분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질서와 허무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필코 필요한 자들로 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